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갖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라고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몇 학년 때인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학년 때였는지 고학년 때였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처럼 우리 사람은요 혼자서 사는 시베리아 호랑이나 시라소니 같이 그런 맹수들처럼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는 단순히 혼자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돼 라는 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 수 없다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또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즉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만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사회적인 교육의 한 방법이자 사회적인 명제로 배우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의 인류인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이 혼자서 지내는 것을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담의 뼈를 취해서 또 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후에 아담이 이끌어온 그 사람을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하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생각해 볼 때 이 작은 단위 가운데 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보기 좋지 않게 여겨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총 3개의 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감사하다는 내용의 서로는 열어가는 그 이야기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살펴보려는 이 기도문 그리고 마지막 이제 3장과 4장을 통해서 권면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런 이야기 가르침을 나누고 또 끝맺음으로 기도의 마지막을 내용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있는 이 기도문을 살펴보시면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교제와 또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나눔을 기억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그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과 비슷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교회를 갈 수 없었던 지금은 한 3주 정도 우리가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좀 답답하셨던 상황이었을까요? 지금도 나오시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사실 3장의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사울과 그 지체들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하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지내었고, 이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있어서 잘 양육하고 잘 성숙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귀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믿음의 반석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걱정이 없었을 것인데, 아직 미숙하고 경험이 없던 교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핍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냥 뛰쳐나가 버릴 수 있는, 도망가는 듯 그렇게 나가버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부담이었던 교회였을 것입니다. 마음의 짐이었을 것이고, 늘 기도의 제목이 이 교회가 잘 성장되도록, 이 교회가 잘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던 교회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지 않은 유대인들과 로마의 당국자로부터 심한 억압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의 증오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힘듦을 그가 몸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에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면 각종 소외와 모함에 시달리게 되고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선교지를 계속 케어하고 있었던 분이 거기 뛰어나와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계속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 소문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답답한 심정 가운데 기도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뭔가를 알아내고자 하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자신은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아덴에 머무르기로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의 사랑은 참 컸고 그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마음이 짐이고 그렇게 되었지만 그는 혼자 남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혼자 남기로 결정하는 것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같이 다녔던 3명 정도가 있었잖아요. 실라도 있었고 또 디모데도 있었는데, 같이 있었던 사람이 없고 혼자서 이렇게 다닌다, 그런 것은 혼자 버려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와 함께하고 또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를 보내기로 하죠. 근데 단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보내는 것, 가서 좀 알아봐 라고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단지 심부름꾼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어떻게 보내냐면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성경이 지금 다 없으시죠? 혹시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디모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형제, 너희의 형제, 우리의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같은 이미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우리의 형제이다, 우리의 친한 동료이다, 우리가 같이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다 라고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지칭함으로써 단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하게 지내는 관계만이 아니라 이들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된 성도들은 친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다들 친하셔야 돼요.
그러나 단순히 세상에서 지내는 언니, 오빠, 누나, 형 같은 그러한 이미지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내는 것처럼 세상에서 친하게 지내고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친하다고 우리가 걱정거리와 고민들을 나누게 되면 세상에서처럼 서로에게 부지불식간에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서로에게 상처주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형제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소개함으로써 서로에게 존중해야 될 것들 그리고 예의를 갖춰야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라는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를 보내서 단순히 사도 바울의 심부름 가서 잘 있는지 알아봐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예수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후반부에 우리 읽어봤던 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보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보내서 자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아봐. 그냥 가서 좀 나도 잘 지내고 있다고 전달만 해줘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와라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렇게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나라는 말에는 벽이나 건물에 버팀목을 제공해 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방문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들의 믿음을 지지해 주는 것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게 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라고요. 아무도 이 환난 중에 어떤 환난이에요? 고난이 찾아오고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은 먼 곳에서 갈 수도 없는 그 환난 가운데 누구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쉬운 성경 가운데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도 라는 표현을 해서 너희 지금 보내심을 입은 너희에게 누구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개역 개정이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무도라는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바울 사도 자신의 마음도 이렇게 담겨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좋지 않은 소식을 받게 됐다면 데살로니가인들이 더 힘들어합니다라는 소식을 받게 됐다면 사도 바울이 더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환난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정치적 반란의 모함도 있었을 것이고 있었고 또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퍼진 믿음에 대한 오해도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또 신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의혹과 미혹과 또 유혹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디에스포라였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됐어요. 그곳에는 교육도 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는 무슨 일꾼을 찾는다거나 일꾼 직업을 찾는다거나 그 모든 것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미혹과 유혹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환난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었기에 당해야만 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었을까? 그렇잖아요. 고난과 고행을 즐기는 사람이 사도 바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이 고행을 또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인데 너희 그거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라는 그 의미가 그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힘든 이 삶을 살고 있는데 고난까지 당해야 하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세상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에게 비가 내리고 풍랑이 오고 햇볕이 비치고 있지만,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수 불가결로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었죠. 그리고 그를 보내어서 이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시험 당하는 이들을 다시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우기 위한 그를 보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내 아들과 같은 그 사람이 갔지만 거기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방문해서 너희에게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다시 너희를 일으켜 세우고, 또 시간이 된다면 같이 교육을 하면서 같이 교회를 키워나기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바울 사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기도의 내용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옆에 분들 사랑하시나요? 옆에 한번 이렇게 쳐다봐 주시겠어요? 네, 온라인으로 보신 분은 저밖에 볼 수가 없지만 여기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디모데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앞에 나누었던 1장, 2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었죠. 사랑의 수고를 또 얼마나 하고 있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의 인내로 얼마나 그것을 지키고 있는 내용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디모데가 전해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처음 말씀이 뭐라고 시작되면 지금은 이라고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이라는 단어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으신가요? 내가 디모데를 보냈어. 너 어떻게 보냈냐면 너희가 저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고 너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보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좀 뭔가가 풀렸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죠. 많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찾아왔을 거예요. 아마 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되던 차에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이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웠을까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들도 나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을 전해주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들의 소식 가운데 위로함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다가 민수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어떻게 보면 정탐을 하러 보내게 됩니다. 그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이 과실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23절부터 34절 내용이 이겁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실을 가져와서 놓고 와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게 그 과실입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젖과 꿀만 보지 않았어요. 다른 것도 보았습니다. 28절부터 2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많은 민족들이 거론되고 뭐 그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있는데 거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이고 이 과실이 정말 이 좋은 그 과실인데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센 사람도 있고 많은 민족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갈렙이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장이 딱 넘어가서 14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밤새도록 통곡했던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반란이 일어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막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막 사람들 지휘관을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보면 자손 앞에 엎드렸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앞에 엎어뜨려 놓진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백성들이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왔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와 메추리기를 경험했던 백성이고 또한 물이 없을 때 물이 내는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 백성들이 단지 이들이 보고를 듣고 와서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라는 이야기 듣고 모든 것 가운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 대화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모세와 아론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탐꾼을 보내었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들의 보고를 받은 모세는 정말 얼마나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모세를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자신을 대변해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어땠을까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형 아론과 함께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대변해주는 이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아마 적잖이 위로를 받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도 내가 지금은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나를 대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대변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지금 증거를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힘든 모세를 다시 일으키는 상황으로 갈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나타나셔서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가운데 서서 백성을 중보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서 치게 되시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고난 당하시는 성도님들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본인이나 가족들의 건강에 관련된 일, 또 힘든 일을 당하시는 내용을 듣게 되면 듣는 저마저도 마음이 아리고 또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또 같이 기도를 나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바꾸시겠죠. 근데 그 한마디가 참 적잖이 저에게 위로가 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힘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듣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힘을 얻게 하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8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나도 살겠다 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죠. 또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기신은 떠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그 소식이 전달되어졌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사랑이 되었듯 너희가 힘이 되었듯이 너희 서로 그렇게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힘든 가운데 있는 그분의 마음을 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이들이 사람 넘침과 또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사랑 많음을 인정하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그 사랑이 항상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로 저수지나 개천에 또 강에 또 물이 불어나죠. 근데 그 불어나서 넘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넘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우리만을 채우기 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것이 흘러넘쳐서 나를 통해서 또 교인에게로 또 심지어 성도들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심지어 우리에게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이 사랑의 모든 덕목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규칙에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활기를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지킴하는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굳게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방법이에요.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라 라는 건데 그것이 역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굴어진 말을 치우고 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바로 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지킨 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라. 그 지킨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굳게 지키지 않는 한 어떤 성장이나 발전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이나 습관을 바꾸거나 고치는 것은 잠시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영구적인 마음의 변화는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생긴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굳세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근원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상황이 1년이 벌써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모든 것이 정상화될지 모르고 멈춰진 구역 예배, 모임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연달아 터진 집단 감염으로 교회가 겪게 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어야 했었던 일들과 겹쳐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상황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또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또 만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그가 고난 중에 핍박받는 중에 또 디모데를 보낸 뒤에 받았을 극심한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덴에서 그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유능했던 사도 바울도 외로운 가운데는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갖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육자를 향해서 또 구역장을 향해서 또 세워진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고 지불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도 사람 사이의 교제가 결코 한 방향이 될 수는 없죠.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향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받게 되죠. 비판적인 영향력은 다른 비판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었던 선한 영향력은 다른 선한 영향력을 가져오게 되듯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우리가 함께 지내는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사도 바울의 살렸듯 위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작은 한마디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혼자 독보자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나눔, 삶은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작게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또 그 가족들이 믿는 자들이면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누는 위로와 섬김의 일들로, 또 세상 가운데서는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일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며 사랑과 위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